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가 어느 날 날개를 다쳐서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한쪽 날개는 깃털이 뽑아졌고 한쪽 날개는 뼈가 금이 갔습니다. 땅에 떨어진 새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언제 내가 하늘을 다시 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후에 이 새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부러진 날개 대신에 두 다리로 땅을 걸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광경,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걸으면서 비틀거렸지만, 그래서 넘어지기 시작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땅에서 보게 된 풀과 또 꽃과 그 벌레들을 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울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통해서 행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상처가 점점, 날개에 입었던 상처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처럼 날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새는 하늘을 날게 되었고, 이전처럼 비행하진 못했지만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새가 깨닫게 된 것이, 그가 경험하게 된 그 날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이, 그 삶의 흔적이 그 새를 더 풍요롭게 했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했고, 더 건강하게 했고, 더 성숙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에스겔 얘기, 지난주에 에스겔 얘기를 했지만, 삶 자체가 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성도는 다시 일어나는 거고, 다시 회복되고, 그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야기,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하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과 생기가 임하니까 그 해골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오늘 2025년 9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아주 무시무시한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그곳에는 해골들이 아주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은 단시 죽음이 아니라 아주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게 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해골들을 보여주면서 뭘 의미하셨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꼭 아주 바짝 마른 해골 같은 상태였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바짝 마른 해골 같은 상태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해골 골짜기로 에스겔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보내면서 우리는 에스겔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몇 가지 상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상처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바벨론의 칼과 무력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불이 탔어요. 왕궁이 불이 탔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슬펐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슬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슬픔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핸들링 했겠냐는 거예요. 큰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요 다 흩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간,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 찢어졌습니다. 부모 자식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동네가 다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공동체가 다 찢어졌습니다.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적인 상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왜? 성전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무너진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찬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네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세요? 에스겔조차도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왜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너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너희가 왜 역사적으로 그런 엄청난 전쟁 가운데 큰 상처를 입어야 했는지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아주 중요한 모멘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오게 됩니다. 그 도전들을 이겨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겨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이유가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국, 이방인들과 전쟁을 했을 때 군사력이 약했다고 항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기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이 정말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도 아닌 정말 그냥 갓 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당시 미디안 연합군 약 13만 5천에서 한 15만 정도의 엄청난 군사들과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자기네가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자, 그 앞쪽입니다. 앞쪽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레미야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데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어느 다른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의 마음은 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너무 속상했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방 나라들도 안 하는 그런 짓거리를 왜 니네가 하냐라고 지금 너무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근데 두 가지 악을 얘기하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웅덩이를 만든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때로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실력 있는 성도님이 다 판결하네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하나님 실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동체 상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말씀과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다 포로로 잡혀가 부모 자식 간이 나눠져. 얼마나 그 공동체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을 바로 이 두 구절로 요약하러 가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할 때,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가족이 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그 각각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역사.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 이게 성경 말씀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에스겔이 깨달은 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참 오래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는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 그리고 제가 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얼바인에 제가 사역할 때는 날마다 성도들 막 들들 볶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막 얼바인은 막 거기는 막 큰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도 막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막 그리고 제가 너무 젊으니까 이 피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들들들 볶으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지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다고 성도가 뭐 부흥하는 걸 제가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말씀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또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돼요. 숫자가 많건 적든 그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도 철이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철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철 드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래서 젊은 후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부분 보면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축복이지만 이렇게 철든 목사가 와서 같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성도님이랑 이렇게 같이 우리 사역하고 같이 예배드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고 저도 감사하고 중요한 건 하나가 돼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더 한 마음이 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공동체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적인 상처의 원인입니다. 그 앞쪽입니다. 앞쪽. 신앙적인 상처의 원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 그들이 깨달은 게, 성전이 무너지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들은 뭘 사랑했냐면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없고 그 성전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 그게 건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은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하나님 볼 때 그냥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 속상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했고 제사를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다른 이방신을 성전에서 섬기면서 이 제사장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만 아주 비밀리에 섬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참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주일 중간 정말 언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두 가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라 주시겠어요? 그 다음, 예.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 하나. 그 다음, 예. 회복을 시켜주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예, 보세요. 먼저 이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뼈들이 어떤 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죽어있는 시체도 아니고 뼈들이 바짝바짝 말라서 정말 아무 물기조차 없는 그런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대언할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핏줄이 붙고 다시 형체가 세워지고, 제가 깜빡했던 게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림을 파워포인트 그림으로 세이브를 했는데 PPT에 그걸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너무 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다 우지끈 세워지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성도님들이 정말 큰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말씀을 잘 알아서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배워도 뭐 그냥 별로 관심도 안 가질 정도로 아주 좀 약간 영적으로 교만할 것 같은 전도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분들도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기서 무슨 제가 뭘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당연히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해야죠. 근데 이것은 처음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소그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한인장로 성도님들 안에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생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 보세요. 근데 이겁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이 임하니까 뼈가 뼈가 다 땅바닥에 다 누웠던 뼈, 바짝 마른 누웠던 뼈가 붙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근육이 붙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육이 붙고 형체가 같아졌는데 거기까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에스겔 3장 37장 9절의 말씀처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는 말씀이, 생기가 임할 때 그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뭘까요? 성령이죠. 제가 깨달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를 움직여야 결국 그 성도가 움직여집니다. 말씀만 많이 알면 그 사람은 머리만 커진 성도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기,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재조명되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박히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너무 아주 착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근데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터치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셨지만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 저기 한번 에스겔서 37장 9절 생기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이렇게 하면 오려고 하는 생기도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번 큰 소리로, 제 이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진짜 선포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얘기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 아멘. 제 마음에 아직 좀 들차지만 그냥 받겠습니다.
생기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평생 가도 해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마음을 탁 잡으시면 금방 털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에 생기를 그 생기의 원천이 하나님의 생기 원천이 성령이십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다시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온전케 했습니다. 여기서 그 생기라는 것은 루하흐라는 스피릿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성도가 회복됩니다. 그때 성도가 온전해질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그 이후에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해요. 그전엔 뼈다귀였는데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어 장성한 파워풀한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그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18세기 초에 독일의 경건주의 지도자인 진센돌프라는 백작,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기독교를 그 당시 믿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그 당시 아시죠? 천주교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인 그 모라비안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이 진센돌프라는 백작,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정착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24시간 1시간마다 사람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끊임없이 1년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성도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10년 안에 13개 국가에 70명의 선교사를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글쎄, 제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24시간 뭐 순번을 내려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시겠지만 언젠가는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이나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좀 정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때때로 받는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터치하게. 또한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임마누엘 한장로교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